292장, 통일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5장 구약성경 660쪽 부근에 있는 역대하 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역대하 5장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혹은 입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대하 5장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완공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원래는 그 다윗 시온성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었잖아요. 옮겨져 있다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으로 옮겨 놓는 그 장면을 이 역대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그 10절에 보면은 언약궤에 왜 모세의 그 두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두 돌판 외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역대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이때 아마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 두 돌판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마 유실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역대하 5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하나님 백성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백성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짓기 전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자기의 자기의 궁궐 한쪽에 장막을 마련해 놓고서 거기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성전이 짓기 전에는 그랬죠. 이제는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지성소에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좌,
그러니까 왕이 왕좌에 앉지 않습니까?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가 하나님의 왕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아야 비로소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은 다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겉은 화려한 성전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겉은 성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모양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겉은 신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겉만 신자예요. 겉만 신자. 노숙자 생활도 했고 다양한 접시 닦기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 많이 했지만 나중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게 잘 도와주는 그러한 상담가 역할을 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적인 습관 7단계를 말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를 정하라. 목표를 중심 안에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아마 우리 신자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목표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그에 따라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그에 따른 필요한 요소들을 정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도움을 요청할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중심에 있는 그 목표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마 중심에 만약에 돈이 있다고 그러면 매번마다 그 사람은 돈을 생각할 것입니다. 명예나 쾌락이나 세상의 정욕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이면 아마 모든 것이 다 자녀로 귀결될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잠꼬대를 하더라도 아파트, 부동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중심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때 나를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제가 예시를 드릴 테니까 이 기준으로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무엇에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 따져보십시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 내 중심에 무엇이 있겠구나 답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돈을 하나님께만 다 갖다 바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물질을 필요 적절한 때 쓸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 쓰자 이거죠. 그것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신자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하나님 백성다워집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정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정을 구하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 이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죠.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때에 거기 13절 하반절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이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압도당해서 그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침에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솔로몬의 성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영광이 가득 임한 거예요. 가득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득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완성한 것을 인정한다, 흡족히 여긴다,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백성들을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이런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표가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 언어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정을 기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기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행의 표징,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간구해야 하냐 하면 우리의 가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실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구슬러 보고 아무리 많은 것들로 갖다 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는 중독에 빠져 있어요. 도박에 중독에 빠져 있든지 주식에 중독에 빠져 있든지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든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요. 헛된 쾌락에 빠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돼요. 다 재산도 말아먹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하여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습관적으로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합니다. 반항하는 것이 그냥 일수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댑니다. 학교에서도 손 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야 돼요. 그 마음에 변화를 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하나님 백성다워집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정욕과 쾌락과 아버지 교만함과 헛된 욕심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주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겉으로의 신자,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 신자는 아닌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하고 못된 성질과 성품은 다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안개와 같은 세상길을 하나님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저에게 기적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적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고 신음하여 주님 앞에 탄식함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속에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토하에 내듯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 성전 가운데 주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함과 같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인력으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사오나 주님의 한 번 만져주심과 일으켜 주심이 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과 같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함께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중독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소원하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사 강건한 몸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찬송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회 서울 한샘교회 문태환 목사님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뇌에 금이 가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아대책의 한성 선교사님 빈민국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물을 파서 우물물을 주고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사온데 그 일들의 선한 결실이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3개월에 한 번씩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사오니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중직자 선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투표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